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떤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까? 우리가 싸울 싸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가 받을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또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금식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조명하신 부분들을 오늘 또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월 한 달 저희가 누가복음을 봤는데, 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비교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의 또 핵심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의 차이가 참 많아요. 누가라는 사람은 의사였죠. 의사로서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것과 사실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시기적으로도 20년에서 거의 30년의 그 쓰여진 시기가 차이가 나요. 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오늘 이 18장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13번을 얘기하는데 요한복음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2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또 이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의 차이는 어디에서 또 극명하게 나오냐면, 누가복음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믿음이라는 단어와 사랑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13번씩 씁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2번밖에 안 쓰지만 사랑이라는 단어를 39번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을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누가복음은 왜 사랑이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를 같이 썼고, 요한은 믿음이라는 단어는 2번밖에 안 썼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39번을 썼느냐? 그것은 이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의 토대가 되어야 되냐면, 믿음을 토대로 사랑이 되어야 되고, 믿음을 토대로 한 사랑이 요한이 말하는 성경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질이 개념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 개념. 바른 개념에서 사랑이 나와야 된다. 우리가 이 바른 개념에서 출발하지 않은 사랑은 세상적인 사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또 다른 차이는 뭐냐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 18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렇게 1절이 이야기하죠.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비유를 비유라는 단어를 19번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비유라는 단어가 3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얘기냐? 누가복음은 성경의 개념을 틀을 잡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를 쭉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로서 개념을 알려주셨고 그 다음에 20년 후에 요한은 그 개념들이 잘 세워진 상태에서 성경의 본질을 보면 본질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조차도 개념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어긋난 사랑이거나 빗나간 사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성경의 개념을 잡아주는 책이다. 근데 그 개념을 잘 잡고 사랑으로 나가야 된다. 근데 그 개념이 다른 단어로 말하면 바른 믿음을 잘 깨닫는 것, 그것에서부터 출발되어야 성경의 본질인 사랑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누가복음은 요한복음이 다루지 않은 부분을 다뤄요. 누가복음 처음에는 누가복음 1장과 2장은 요한복음이 말하지 않고 있는 세례 요한에 대한 계시,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출생, 예수님의 출생, 예수님에 대한 계시, 이것이 누가복음 1장, 2장에 나와요. 이건 요한복음이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승천을 다뤄요. 근데 요한은 그것도 다루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은 뭐에 대한 거에 포커스를 맞췄다? 성경의 본질, 그거에 포커스를 맞췄다. 그러나 누가는 의사로서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고 개념에 포커스를 맞췄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계시가 되었고 어떻게 출생하였으며 예수님이 어떻게 출생되었고 그 배경이 무엇이며 이거를 개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출생하기 위해서 왜 세례 요한이 등장했고 세례 요한이 또 구약에선 어떻게 계시가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기 위해서 여러 번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들이 다른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은 비유까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근데 오늘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는 다른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오늘 본문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 그러니까 사실 이유를 깨달으면 이 비유의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근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그 기도한 것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알려주고 개념을 잡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 내용 중에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지난주에 어떤 부분에 나와 있었죠. 오늘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리고 이제 그걸 쉽게 예를 들어줍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라면 그 판결에 대해서
옳은 판결이 아닐 수가 있죠. 그런데 한 과부가 그를 계속 찾아갑니다. 그를 자주 이렇게 표현해요.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합니다. 재판장은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자고 과부는 사회적인 약자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자로서 억울한 일이 많이 있었겠죠. 억울한 일이 늘 많은 이 사회적인 약자가, 또 신분적인 약자가 옳고 그름을 판결해야 하는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에 단서가 붙어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그러니까 이 재판장의 판결이 굽고 또 옳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가는 이유는 자기의 원한을 풀을 수 있는 방법은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재판장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그가 얼마나 자주 갔는지 나중에 이 재판장이, 나는 하나님도 두렵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내가 정말 이 번거로움 때문에 귀찮아서 이 여인의,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겠다.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딸마다 와서 얼마나 나를 괴롭게 하겠냐. 그래서 이 원한을 풀어주겠다라는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걸 좀 들어봐라. 귀찮아서라도 원한을 풀어준다고 하지 않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리고 이것이 1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잘 풀어서 비유로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복음은 성경의 개념을 잡는 책이다. 이 비유를 일반적으로 어떻게 개념을 잡아버렸냐면, 봐라,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가 귀찮게 하니까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냐. 여러분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과부처럼 매달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 라는 개념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질병에 걸리면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어떤 상황이, 힘든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들어주신다. 라고 이제까지 우리가 배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성경을 그렇게 개념을 잡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했을 때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저희 남편도 암에 걸렸어요. 병원에 가니까 말기입니다. 3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수천 통의 문자를 나눴습니다. 성도들하고, 저의 지인들하고. 여러분, 오늘 남편은 이런 검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런 수술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런 항암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보해 주세요. 우리의 중보는 이 성경을 근거로 했습니다.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인지 알지만 그가 재판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판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과부가 그에게 매달려서 결국 원한을 풀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항상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 라는 개념을 우리의 삶에 적용했기 때문에 제가 3년 내내 수천 통의 문자를 보내면서 중보를 요청했고, 또 저 자신도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남편이 3년 후에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을 가지고 기도한 우리는 뭐가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부족했나요? 제 기도가 과부보다 부족했나요? 뭘까요?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개념화해서 문제가 있을 때, 사건이 있을 때, 상황이 있을 때 매달렸단 말이에요, 과부처럼.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치료되지 않는 질병이 있고, 여전히 우리에게 매여져 있는 무거운 짐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예요. 성경은 기도해라. 과부처럼 기도하면 해결된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개념을 잘못 잡은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질병은 기도에 의해서 고쳐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한을 두신 생명의 그 연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도구로서의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데려가시는 도구로서의 질병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셔야 되니까. 우리에게 맞닥뜨려지는 어떤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과부처럼 자주 또는 밤낮 불을 질져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이 더 큰 일을 계획하고 있다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우리가 넘어가야 할, 해결돼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이겨서 넘어가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은 절대 우리 삶의 문제에 적용시키는 그런 비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뭐냐? 이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적용돼야 되느냐? 그것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 있습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과부의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 될 거라는 거예요. 누가는 이 비유를 통해서 믿음에 대한 생각을 우리에게 다시 하게끔 합니다. 믿음에 대한 개념을 다시 세워야 돼요. 왜냐하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의 상황이 인자가 오실 때를 맞이했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개념을 바르게 세워야 할 때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개념이 바로 세워지면 오늘의 비유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그 개념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21장으로 갑니다. 자, 누가복음 21장으로 가면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부분을 교회들이 어떻게 적용하냐면 가난한 과부가 자기 전 재산을 바친 것처럼 헌금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적용을 해요. 이 부분은 21장 처음에 왜 등장했느냐? 18장에 과부가 등장한 것처럼 21장에 과부가 등장한 이유가 있어요. 21장은 예수님께서 환난의 징조와 그 다음에
인자의 오심을 다루는 장이에요. 근데 예수의 다시 오심, 재림을 다루기 위해서 과부를 등장시켰는데, 이 과부가 등장된 이 모습이 뭐냐면, 과부가 사회적인 약자로, 신분적인 약자로서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고 연약한 상태로 있었다는 그 모습, 즉 교회가, 성직자가, 성도들이 타락해서 과부를 돌보지 않는 그 상황을, 시대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의 타락. 자,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했습니다. 그 믿음을 지금 개념을 잡아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오시는 때의 사회적인 형상이, 가난한 과부가 있는데 그의 전 재산이 두렙돈이었다는 거예요. 동전 2개였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교회 2층에서 이제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그 복잡했던 장을 드디어 열고 정리를 시작했어요. 막 정리를 하다 보니까 봉다리에서 동전이 나왔는데, 그 10원짜리 요즘 동전 조그맣잖아요. 그거 몇 개랑 옛날 10원짜리 큰 동전 몇 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저금통에 넣었는데, 그 동전, 화폐 가치로서 가장 작은 단위의 그 동전 2개 같은 두렙돈이 과부의 전 재산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교회가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이 과부를 돌봐야 될 제사장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오심을 다루기 직전에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모습이 뭐냐면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사회적인 현상은 교회가 타락해서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또 사회적인 그 빈부의 격차가 극심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부자는 헌금함에 돈을 철렁거리면서 남들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이만큼 부자다라는 모습이 있고, 가난한 사람은, 과부는 자기의 전 재산을 봐라, 난 이렇게 가난하다, 두렙돈을 넣는 이 사회적인 극빈층과 부유층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교회가 타락하면 사회가 이렇게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직전에 일어나야 될 일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고 세상에서 짓밟히게 되죠. 그리고 나서 10절부터 19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때에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0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자, 21장 1절로 4절에서는 사회에서 교회가 역할을 못하고 교회가 타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교회 안에 부자들이 있는데 그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을 때 사람들이 그들의 헌금의 양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헌금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전 재산을 내고 있는데 그것이 두렙돈이었다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는 각자의 재산을 내어놓고 초대교회 내의 그 가족들이 서로의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 시절의 사회상은 어땠다? 교회의 모습은 어땠다? 부자와 과부가 극명하게 대조되는 모습이었고 그 모습이 결국 성전이 무너지는 상황까지 가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그대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빈부의 격차가 해결되지 않고 그것이 어디에서? 교회 내에서조차. 교회 내에서조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교회 안에서도 실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그것이 실현되지 않고 결국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발에 밟히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일이 일어나는데 그때에 이제 이 10절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정치적인 불안, 그 다음에 국가 간의 갈등, 이것이 극대화될 거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불안과 또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정치적인 갈등, 국가 간의 갈등은 예전부터 늘 있어 왔죠. 그러나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는 그게 극대화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있을 일들이 자연계의 어떤 비상식적인 현상들이죠. 생태계가 무너지고 자연계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극명하게 나타날 일이 뭐냐면 12절에 있는 것처럼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핍박을 받는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20절에서 28절에 보면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에 보면 20절에서 24절은 이스라엘이 겪을 환란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졌고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다시 나라를 재건하고 이스라엘이 모였죠. 자, 24절로 28절까지는 성도들이 당할 일이에요. 이제 우리가 당할 일이죠. 자, 25절부터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미 20절부터 24절까지 이스라엘에 있을 예수님이 예언하신 이 일은 이스라엘에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무너졌고 나라를 잃었고 전 세계로 흩어졌다가 또 회복에 대한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셨는데 그 일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일어날 일들을 25절부터 28절까지 처음에 현상적인 일이 아니라 25절부터 28절까지는 그 일을 경험할 성도들의 심리 상태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너희는 그때 어떻게 될 거냐면 혼란한 중에 곤고할 것이다.
이 곤고라는 단어가 원어로서 신약 성경에 두 번밖에 쓰이지 않습니다. 여기에선 곤고라는 단어로 쓰이고 다른 데서는 이제 괴로움이라는 단어로 쓰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앞에 우리가 경험할 우리의 심리 상태는 곤고합니다. 이 곤고함이라는 거는 뭐냐면 형편이나 어떤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졌을 때 느끼는 마음의 어려움이에요. 마음의 괴로움.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앞둔 상태에서의 성도들이 느낄 심리가 뭐냐면 곤고함이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무서워하며 기절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무서움을 느낄 것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재림의 때에 사람들이 느낄 심리 상태라는 거예요. 곤고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그 무서움, 이 심리적인 무서움이 몸으로 기절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우면 기절까지 하겠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앞둔 사람들의 심리 상태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어떻게 해라?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 2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앞두고 우리에게 권고하는 게 뭐냐면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을 것이다. 즉 인내를 해야 된다. 이 인내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이렇게 두 가지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1장 마지막으로 가면 34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곤고하고 무서우니까 그때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두려움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또 세상에 집중하기 위해서 방탕하게 되고 술 취하게 되고 또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질 것이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때 일어날 모든 상황들에 대하여 수평적으로 다가오는 일을 수평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눈으로 보여지는 이 모든 일들을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에는 너희는 그것을 인내하면서 어떻게 해라? 머리를 들어라. 눈으로 보여지는 일들을 수평적으로 해결할 수가 절대 없다. 사람으로도 물질로도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어떻게 해라? 머리를 들어라. 수직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이 수직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어떻게 해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이것이 수평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이거는 수직적으로만 해결이 된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이 21장이 우리가 읽은 18장의 비유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18장 1절로 8절의 비유는 21장을 읽고 이해하지 않으면 그 비유를 잘못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유 1절에 18장 1절에서 8절까지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가서 졸랐던 그 모습을
삶에다가 적용시켜 버리면, 여러분 가난해지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과부처럼 기도하세요. 매달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질병이 걸렸을 때 과부처럼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듯이 밤낮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질병을 고쳐 주십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항상 깨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이 부분은 수평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앞둔 우리가 수평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정치적인 불안, 국가 간의 갈등, 생태계의 혼란, 또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이 박해, 이건 전부 우리의 수평적인 문제들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라 수직적으로 이제는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데,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우리의 기도는 수평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자, 우리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18장 1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도시에 재판장이 있다. 근데 그 재판장을 비유로 들으실 때 재판장이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선하고 옳은 재판장도 있지만 특별히 불의한 재판장, 그것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러니까 갑질하는 재판장이에요. 갑질하는 재판장이니까 그 판결이 얼마나 굽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재판장이 많은 중에 특별히 아주 나쁜 재판장을 들어서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 부분을 비유로 들어주시면서, 하나님은 하물며 옳은 분이고 선한 분이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데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자, 그러면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원한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오해받는 거예요? 아니면 돈을 뜯긴 거예요? 아니면 남들은 건강한 것 같은데 나는 암이 걸렸다, 질병이에요? 여러분의 원한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앞둔 우리의 원한은 무엇이느냐?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원한입니다. 그래서 재판장을 어떤 사람을 쓴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갑질하는 재판장을 비유로 든 거예요. 주의 다시 오심을 앞둔 우리에게 가장 큰 원한이 뭐냐? 우리가, 교회가, 기독교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제까지 지내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누가복음 21장처럼 교회 내에 두렙돈이 전 재산인 과부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 21장을 시작하면서 과부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오늘 18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를 말씀하시면서 과부를 등장시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때의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씀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결국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핍박을 받는데, 어떤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세상이 볼 때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에서 나타나지 않으니까 교회를 짓밟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정말 처절하게 교회가 짓밟힐 거예요. 지금부터 법이 만들어져 가고 있고
그 법에 의해서 탄압이 시작이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는 성도들은 억울한 거예요. 아니야,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고 이 세상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반드시 분명히 하나님은 계셔. 이것을 증명할 길이 없게 된다. 그런 때가 옵니다. 세상은 교회의 십자가를 띠게 될 것이고 교회의 이름으로 모임을 못 갖게 될 것이고 성도들은 어디 나가서도 식사기도조차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성도의 원한이 가득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의 원한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이다. 속히 풀어주실 것이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모두가 볼 것이다. 창으로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욕을 한 자도 볼 것이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짓말한 자도 볼 것이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성경의 마무리는 그렇게 합니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그리고 18장 8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줄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은 무엇이냐면 수평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관계의 어려움, 가난 또는 건강의 문제, 또 핍박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을 맞닥뜨린 상황에서 이것을 수평적인 상황에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볼 사람이 몇이나 있겠냐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이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현실이 무엇이냐? 가장 분명한 현실, 가장 확실한 현실은 예수 그리스도다. 왜? 우리가 보는 수평적인 관계 안에서 있는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은 사라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지만 현실은 아니다.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다. 가장 현실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이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러분은 정말 뼈저리게 실감하게 될 거예요. 무엇을? 마지막 때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너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내 이름 때문에 실족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기도를 해야 된다. 정말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된다. 근데 그 기도가 무엇이다?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이 18장에서는 예수님이 믿음이다. 그것이 믿음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 이 수평적인 어려움 가운데에서 수직적인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믿음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을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은혜를 많이 받으면 믿음이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뭐였죠? 금요일 날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게 무엇이냐고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뭐예요? 은혜를 받는다는 거는 말씀을 듣다가 그것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느끼도록
여러 방향에서 우리를 터치하시는 거예요. 그게 마음으로 터치가 될 수도 있고 감각으로 터치가 될 수도 있죠. 그게 은혜입니다. 뭐 찬양을 하다가 또 내가 집에서 말씀을 쓰고 읽다가 음 또는 설교를 통해서 또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 방향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늘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뭐 감동을 주세요. 그렇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뭐냐면 은혜가 나에게 주어져서 부어져서 내가 어떤 상황이 딱 맞닥뜨려졌을 때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까지 가는 게 믿음입니다. 환상을 많이 보고 은사가 여러 가지 임해도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은사는 도구예요. 일할 때 일꾼이 쓰는 장비라는 거예요. 도구예요. 그것이 내 믿음은 아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런 말씀을 하죠. 비춤을 받고 신령한 것을 맛보아도 타락하면 회개케 될 수가 없다. 우리가 신령한 것을 경험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은 어디에서 증명되느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때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항상 기도로서 믿음이 성장되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이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교회를 찾아오고 뭐 여러분 중에는 정말 오랜 시간을 차를 타고 이동해서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구리에서 오시는 분만 해도 아침 8시에 차를 타십니다. 주일날 아침 8시에 차 타기 위해서 얼마나 분주하시겠어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동해서 여기까지 오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듣고 많은 시간을 이곳에 함께 한다 해도 그것이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에서 결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져가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마지막 때에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기절하게 될 것이다. 그때 고개를 들고 나를 봐라. 우리는 점점 이러한 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만들 수도 없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문제도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또 우리가 감히 해결하려고 시도할 수조차 없는 일들이 정말 물밀듯이 이 땅으로 밀려 들어올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곤고하고 무섭고 두려울 때 낙심하고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된다. 아멘. 자, 따라합시다. 믿음은 예수를 선택하는 것이다. 수평적인 관계 안에선 어떤 것도 우리를 원한에서 풀어줄 수 없습니다. 이 원한을 풀어준다는 것이 우리가 읽은 그
21장에서는 속량이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속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이 지금은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고, 그것이 적용되는 시점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예요. 속량이 적용될 것이고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 말씀을 이어서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상황에서의 문제들에 여러분이 크게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8장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될 이유를 설명하시기 위한 비유입니다. 믿음은 주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스크를 쓰며 팬데믹 상황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염려와 걱정을 지구 전체가 하고 있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더 큰 일을, 더 많은 일을 경험하고 그 상황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믿음이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을 앞두고 그 모든 상황 안에 들어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택하는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기를 소망하며 찬송하겠습니다. 믿음의 법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기의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믿음의 법 위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니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위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믿음의 아무 증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섭니다.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등과 위에 아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믿음 위에 서서 등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금을 골짜기 거듭이면서 나의 갈 길 나가는데 영원토록 살리도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작은 곳 보는 길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봄의 달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안수하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할렐루야. 마지막에 결론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밤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습니다 그 사랑이 날 채우십니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그때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사랑하
바라보십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눈물을 아십니다. 주 나의 눈물 앞에 홀로 울던 나 아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의 사랑의 은혜를 우리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주 사랑 내게 있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아멘. 주 은혜 내게 있네.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주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이 끝이여 살아가는 이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주의 힘을 믿습니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고 형통해야 하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앞으로도 받을 것이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를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